피곤한 시간이지만 끝까지 또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영상에 나오면 제 카톡에 있는 지인들에게 또 찾는 이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줍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영상을 보내다가 어떤 형제, 제 찾는인데 그 형제 그 카톡 프로필 사진 아래 이런 글이 있었어요.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했던 말인데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글 안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들어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편하게 돈을 버는 것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것을 원합니다. 정말 이 워렌 버핏의 말대로 좋은 것에 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자, 두 번째 든 생각은 죽기 전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는 이 표현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기쁜 것이 아니구나.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고 방식은 인간의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 믿는가 하면은 무엇을 소유하는 데서 온다. 내가 무엇을 소유해야만 기쁘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아파트를 소유하면, 내가 어떤 자동차를 소유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소비하면 정말 기쁨이 올까요?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상당히 가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보다 더 최신형의 물건과 조금 더 좋은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 갑자기 내 것이 비교당하면서 좀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최신형 물건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내 것이 구닥다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는데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사실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소유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긴 있는데 그게 상당히 가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여기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뻐한다고 해서 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세상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고난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기쁨을 빼앗아 가잖아요. 역경이나 고난이나 그 어려움들, 또 코로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우리 기쁨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또 과거의 상처들,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부딪혔던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 생각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는데 생각이 이렇게 좁아지게 만드는, 그래서 기쁨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다시 따라서 해보세요. 자,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어떤 일이 잘 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크게 즐거워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큰 기쁨이 주어진 이유는 말씀을 깨달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 말씀을 그냥 우리가 정보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면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일부분 경험한 것이죠. 물론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 지금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물론 지금 거울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옛날 그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거울은 잘 보이지 않는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완전하게 충만해서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완전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의 열망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황폐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자기 집을 짓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해 준 것인데,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들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살펴본 대로 지도자들이 제재를 하죠. 막 통곡하고, 그러니까 야, 오늘은 슬퍼하지 말아라, 오늘은 그만 울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열망이 점점 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요, 그 다음 날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밝히 알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명령하는 대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초막을 만듭니다. 말씀에 기록한 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 17절에 보면 크게 기뻐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크게 즐거워했다,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얻은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표정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물론 요즘에 이제 마스크를 써서 표정이 잘 안 보입니다만은 전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정말 표정이 밝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막 지쳐 있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이런 표정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가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신 적 있습니까? 학교 가는 아이들의 얼굴, 1학년, 2학년, 3학년은 비교적 밝아요. 애들이 해맑게 웃으면서 갑니다. 근데 고학년이 되면 그런 얼굴들이 조금 사라집니다. 중학생 아이들을 보면은 별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무표정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고등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학생들은 아마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기 시작하면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게 될 겁니다. 원래 공부하는 일은 아주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심어 놓으신 그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창조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원리를 발견해내는 거죠. 근데 그 발견하는데 그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화학과 교수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자기는 재밌는지 모른대요. 그 원소, 기호, 저는 되게 싫어했거든요. 화학, 과학, 물리학 이런 거 저는 좀 체질에 안 맞았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이거 원리를 알면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자기를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뭐 교수니까 공부를 많이 하죠.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근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공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1등을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등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 효자죠. 아버지 원하는 대로 살았으니까. 근데 가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신 건 제가 생각이 나요. 공부한 지식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공부한 것이 잘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잘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은 생각납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뭐 숙제하거나 이제 공부하는 것을 보면 저도 아버지가 기도했던 내용이 생각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일하는 것도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공부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여러분 일하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어떤 성도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출근한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하고 오겠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다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속삭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왕 가는 거, 그죠? 또 마지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그게 아니라 뭐 즐겁게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아내가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저한테 늘 했던 이야기가 저를 부러워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당신은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당신은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었어요. 그게 너무 부럽대요, 자기는. 월급은 저희 아내가 훨씬 많이 받았거든요. 나중에 안 건데 하여튼 훨씬 많이 받았어요. 제가 뭐 월급을 많이 받아서 저를 부러워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과 조건은 저희 아내가 훨씬 좋았어요. 그런데 너무 즐겁게 일하니까 그게 너무 부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도 그렇고요. 일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살림도 마찬가지죠.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동,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와 수고는 그래서 기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저희 이제 제안 설명회 하는데 아주 이렇게 큰 회사에서 사장님이 오셔서 좀 도와주셨어요, 저희들을. 우리가 이제 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오셔서 이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4개 업체를 비교해서 분석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이 아주 명료해지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그분은 뭐 용역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역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분도 장로님이신데 성북구에서 이제 당회를 마치고 3시에 도착하셔가지고 저녁 8시까지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5시간을 함께 하셨어요. 전철로 오셨는데 오면서 1시간, 가면서 1시간, 그러니까 7시간을 그 바쁜 분인데 오셔서 이제 쭉 이렇게 같이 있다가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근데 이제 그날 이제 갈 때 뭐 죄송하니까 저희가 좀 교통비라도 드리려고 준비해서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난 돈 벌러 온 게 아니라고. 내가 봉사하러 왔고 그리고 내가 사역하는 마음으로 온 거니까 나는 이 돈을 안 받는다. 그래서 안 받으셨어요. 어제 이제 전화를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도 즐거웠다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봉사하고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이게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시편 127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여기서 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성이 나오죠.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이 과정은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애쓰고 힘써서 수고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집과 성은 가족이나 나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집을 세워가고 성을 지킵니다. 거기에 많은 수고와 많은 에너지가 투입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2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가 집을 세워가는 과정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우리 성도들이 살림하고 봉사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함께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 이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표현이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오장육부를 감찰하시고 또 피곤한 우리의 몸 다시 원기가 회복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이런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자기도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농부가 자는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물론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모든 일의 진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한 것, 우리가 애쓴 것,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냥 조금 보태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숟가락 하나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상에서 그냥 숟가락 하나 얻는 거예요. 우리가 야근을 하고 밤새도록 일하고 하루 3끼 밥을 차려주고 그래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에 비하면 숟가락 하나 얹어 놓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상 주시고 그것에 대하여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말씀, 마가복음 4장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알지 못해요. 누룩이 어떻게 보이지 않지만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죽음은 생명에게 삼켜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를 고백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